8월 첫 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 7일째 맞이했는데요. 8월의 일주일간을 새벽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마지막 시간에 잠언 말씀을 통하여서 남은 8월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를 향한 또 우리 교회가 특별히 또 2주년 또 지난주에 맞이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마음의 다짐 또는 결단 그런 시간이 있는 그런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 제목을 영적 게으름에서 벗어나라 라는 생각을 하고 정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게으름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잠자기 좋아하고 늦게 일어나고 일하기 싫어하고 어떤 일에 있어서 늦게 하고 귀찮아하고 이런 생활 태도 습관 행동들을 우리는 이제 게으른 것이다 게으름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설교 제목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영적 게으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게으름은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습관에 관련된 건데 사실 우리의 행동은요, 그 근원을 들어가 보면 그 마음에서 동인이 돼서 겉으로 드러나는 게 행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 속에 행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격언이지만 생각은 행동을 낳고, 그죠? 생각에서 행동 나오는 거지 행동이 스스로 이렇게 발현되는 건 아니거든요. 생각에서 행동이 나오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요. 습관은 그 다음에는 습관은 성격을 낳고 성격은 운명을 낳는다. 그렇게 이제 격언에서 이야기하는데 생각이 가장 중요한 거죠. 생각에서 행동이 나오고 행동에서 습관이 나오고 습관에서 성격이 나오고 성격에서 운명이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사람의 행동이라든가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가 습관이라든가 운명을 보면 거슬러 올라가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여기에 달렸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 속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긍정적인 행동이 나오고 그에 따른 습성, 그에 따른 성격, 그에 따른 운명이 가는 거고요. 만약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부정적인 것이 있으면 그 결과도 결코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본문에서는 게으른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 근원으로 올라가면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게으르기 때문에 아니면 영적으로 게으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행동에 대해서 이제 교훈을 하는 건데요. 특별히 잠언에서는 우리의 삶의 지혜인 하나님의 지혜를 다루면서 특별히 그 게으름에 대한 많은 지혜, 교훈을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가 많이 들었을 법한 잠언에 있는 게으름에 대한 여러 가지 구절들을 보면요. 잠언 6장 10절 11절에 보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러니까 결국 게으름의 결과는 가난함과 궁핍함이라는 거죠. 그리고 잠언 12장 24절에도 보면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쉬운 성경 번역에 보니까 게으른 자는 종 노릇한대요. 그러니까 부지런 자는 주인 노릇하고. 맞는 얘기죠. 실제 삶 가운데 이렇게 지혜를 보면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는 거죠. 종 노릇하는 거죠. 그 잠언 21장 25절에 보면요.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이나니, 게으른 자는 자신 속에 있는 그 정욕대로 행하는 게 결국 자기 자신을 죽인다는 거예요. 이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라. 여러 가지 이제 잠언에서 이런 게으른 자를 다루면서요. 그 게으른 자가 종말에 가서는 파멸에 이르고 많은 사람들에게
수욕을 당하는 것으로 잠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그 게으름의 가장 큰 이 심각성은요, 영적인 것에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 가운데 하나가 성실함이에요. 부지런함이에요. 하나님은 되게 성실하신 분이세요. 부지런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게으르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죠. 하나님은 원래 부지런하시고 성실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의 눈동자를 바라봤을 때, 게으른 자를 바라봤을 때 그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그래서 시편 89편 8절에 보면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하나님의 성품이 성실함으로 이렇게 둘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른 자는 그 성실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또 그 성실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게으른 자는 영적으로 특별히 게으르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요. 결국에는 게으른 자의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게으른 자의 영적인 심각성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게으른 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언급하면서 책망하고 있는데요. 그 게으른 자의 특성들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는 영적으로 게으른 모습은 없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지혜자가 이야기하는 게으른 자의 특성은 뭐냐면요, 핑계거리를 되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무슨 일만 하면 변명하고 핑계거리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게으른 자는요, 집에서 이렇게 침상에서 되게 뒹굴뒹굴 하잖아요. 집 밖에 나가지도 않으면서, 집 밖에 안 나가는 이유가 길에 거리에 사자가 있어서 못 나가겠다. 아니, 집 바깥에 나가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집 밖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집 밖에 나가기 싫으니까, 하기 싫으니까 핑계, 변명거리를 대는 거죠. 그리고 잠언이 기록될 당시에는 오늘날 사회에는 뭐 밤에도 빛이 이렇게 전기 시설이 잘 돼 있어서 어디나 밝게 돌아다닐 수 있지만, 옛날에는 농경 사회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목축 사회에서는 바깥에 나가야지 뭔가 일을 할 수 있죠. 바깥에 나가서 농사를 짓던가 바깥에 나가서 목축을 해야 먹고 사는 그런 사이 아닙니까? 원래처럼 집에서 재택근무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게으른 자는 바깥에 나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핑계대기를, 길거리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그것도 상상의 영역에서 본인이 추측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거 게으른 자의 특성이에요. 그 게으른 자는 행동은 되게 하지 않으면서 말은 되게 많은 거예요. 그 게으른 자의 특성이 말이 많은 거예요. 말 많은 사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행동하는 사람은요, 말하지 않죠. 그냥 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부분 말 많은 거는 뭔가 이게 핑계거리, 변명거리를 이렇게 늘어놓는 거죠. 실제로 신앙생활에서 결단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그런 사람들은요, 말 안 해요. 왜냐하면 삶으로, 그냥 행동으로 실천하기 때문에요,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 말 많은 사람은 영적으로 게으른 거예요. 생각이 게으른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거리를 찾아서 나름대로 자기 자신의 합리화하고 그러니까 말이 많아지는 거죠. 예수님은 영적 게으름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서, 핑계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한 것이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데요.
그것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에 대해서 이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는데요. 큰 잔치를 준비하고 그 잔치의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사람들을 초대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다 핑계대는 거예요. 영적으로 게으른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준비해 놓고 길거리에 나가서 이제 사람들을 초대하는데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아니, 잔치에 큰 잔치를 베풀고 참여하기로 해갖고 초청을 했는데, 아니 밭을 사기 전에 밭의 상태에 대해서 확인하고 점검하고 산 거죠. 근데 초대하니까 참여하기 싫으니까, 잔치에 참여하기 싫으니까 나 밭에 나가봐야 된다고, 내가 사야겠다고, 그게 핑계거리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게으름에 대해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일,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다 핑계를 댄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들어가 보면 다 영적 게으름 때문에 핑계 대는 거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소 5결이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5결이라는 거는 소 10마리예요. 소 2마리를 멍에를 딱 씌운 게 한 결이거든요. 아니 근데 소가 이렇게 그 한 결이로 이렇게 밭을 잘 가는지 안 가는지는 그것도 마찬가지죠. 살 때 점검하고 확인하고 사는 거지. 사놓고 점검하는 사람이 뭐가 있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기 싫으니까 핑계 대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복음에 참여 안 하려고 합니까? 다 나름대로 그 싫으니까 핑계, 변명거리를 찾는 거죠. 그 또 어떤 사람은요,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니 잔치에 참여할 그때에 장가 들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시간을 피하든가 컷이 연애하든가, 아니 그 딱 잔치집에 초대하니까 그때 장가 들어가고 못 가겠다고, 이것도 핑계거리죠. 그러니까 핑계거리가 있는, 변명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오늘날 시대 속에서도 참 복음 사역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우리는 겁을 먹고 마치 사자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변명거리나 핑계를 대지 않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할 때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그 여호수아가 영적으로 게을렀다면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처럼 거리에 사자가 있다, 길에 사자가 있어서 나가지 못하겠노라 얘기하는 것처럼, 아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에서 상상을 하는 거죠. 실제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생각 속에서 거기는 사람들 우리보다 더 강하고 우리보다 더 전략도 더 강하고 그들의 성은 되게 견고해서 우리는 참여하지 못하고 이 전쟁에서 과연 이기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게으른 거라는 거예요. 천하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잖아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도 영적으로 게으르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이고 실제로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핑계거리를, 사자가 있다고, 세상 사람들은 복음 받아들이기 힘들 거야,
여러 가지 우리도 사자가, 우리 이 지역에 사자가 길거리에 있다라고 핑계거리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게으르다는 거예요. 게으른 자의 특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저의 마음속에도 좀 두려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게으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앞으로 전진하고 막 그러기를 바라는데 주저주저하고 그런 모습 속에 나에게도 영적 게으름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요, 앞으로의 우리의 시간 속에서 어떤 변명과 핑계가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성실하게 한 발짝 한 발짝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게으른 자에 대해서요, 특징에 대해서 나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른 자의 가장 그 특징이기도 한데, 그 나태하다, 삶 속에 나태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이죠. 문짝이 돌 적귀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침상에서 구르며, 문짝이 돌적이 영어로는 이제 힌지죠. 예전에는 경첩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뭐 본당 들어오기 전에 문을 열었잖아요. 문에 보면은 이렇게 건물하고 붙어져 있는 힌지 문. 근데 문은요, 하루 왼종일 고거리만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문 열고 닫을 때 보면 이 돌적이, 경첩, 이 힌지로 인해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아요. 돌적에 딱 붙들려 갖고 문 열고 닫으면 하루 종일 고거리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람 드나들 때요. 한 달 동안도 똑같아요. 1년 동안도 문은 돌적에 의해서 계속 고거리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게으른 사람의 삶의 태도를 보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태해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늘 반복된 생활만 하는 거예요. 삶의 변화를 원치 않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변화를 자꾸 추구해야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 교인을 향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 속에서, 세대는 끊임없이 변해가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 받으라 그랬는데, 게으른 자는 변화 받는 게 싫은 거예요. 옛날 거 계속 고집하고 그냥 삶 속에서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치 그 자리만 뱅뱅 돌면서요, 이 나태함 속에서 이 게으른 자가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얼마나 게으른지 15절에 보면 아주 기가 막힐 정도예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는지라. 얼마나 나태한지요. 밥을 먹으려면 이게 밥이 딱 있잖아요. 그 수저를 들고 밥을 딱 떴는데, 떠갖고 이게 들어 올려갖고 이까지 오는 거를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요것조차도 이 먹어야지 뱃속에 들어가서 그게 에너지가 돼서 활동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요거를 밥을 뜬 다음에 이까지 올리는 거, 이것조차도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힘들다는 거죠. 그와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계속 맴돌고 뒹구는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요. 오늘날, 예전에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사탄, 마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마귀의 최고의,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최고의 전략이 무엇이냐면요, 내일로 미루는 거예요. 나중에 하라는 거예요. 나태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 마지막 날이 종말이 가까웠음을 편지를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 그러면 좀 더 즐기고 좀 더 놀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게을리하는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더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마지막 날이 가까우니까 더 게을러진 그 데살로니가 그 성도들을 향해서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 보니까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은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사도 바울은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교회 내에서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떠나라고,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유명한 말 있죠.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는요,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니까요, 마지막 때일수록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전처럼 반복된 생활이 아니라요, 자꾸만 이 변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자꾸 변화해서 이 시대 속에서 뭔가 이렇게 열심을 품고 새롭게 도전하고 새롭게 주를 위해서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가운데 혹시나 나태한 모습, 이전의 그 모습 그대로 있기를 편안하게 여기고 눌러앉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없는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마지막 때에 주님을 향한 열심을 품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 매 순간 이렇게 변화를 받아서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새롭게 도전하고 새롭게 접근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8월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게으른 자의 특성은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그 게으른 자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마음에 대해서 스스로 착각하기를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인데요, 게으른 자는 이전 번역인데 선이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그러니까 지혜롭게 얘기하는, 선이 대답하고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보다, 그런 사람 7명보다도 자기가 더 지혜롭게 생각한다는 거죠. 얼마나 교만한 마음입니까?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잠언 16장 5절에 보면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마음이 교만한 자, 내 생각이 올바르다고, 내 생각이 최고라고 착각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교만한 자들은요,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자기 삶에 대해서 내가 좀 제대로 살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거죠. 그런 착각 때문에 자아도취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최고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타락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인해서 자아도취에 빠져서 타락한 대표적인 존재가 사탄, 마귀 아니겠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선한 존재로 지음받았지만 그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 자아도취에 빠져갖고 결국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죠.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17절에 보면 이 구절이 사단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구절이잖아요.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사탄이 이 땅에 천사들 중에, 뛰어난 천사들 중에 하나였지만 이 땅에 떨어져서 타락한 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미혹의 영으로 그렇게 전락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 교만한 마음에 대해서는요, 사람 가운데 교만한 마음, 내 생각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시편 101편 5절에 보니까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결국 마음이 교만한, 그 게으른 자의 특성이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게으른 자의 특성에 대해서 세 가지 알아봤는데, 늘 말이 많고 핑계대고 늘 반복된 생활, 나태하고 마음은 또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교만한 마음에 빠져있는 이런 게으른 자의 결과는 우리가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받은 대로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행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듣고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받은 것에 대해서 불평 분만 가지고 1달란트도 남기지 못했어요. 게을렀죠. 그래서 나중에 주인에게 책만 받기를 악하고 게으른 자라고 책만 받고 바깥에 버려져서 이를 갈게 될 것이더라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데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좀 더 이렇게 은연중에 이렇게 아니란 생각, 아니란 태도, 그런 모습이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우리를 점검하고 성실함과 부지런함, 이전의 삶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께 새롭게 하기를 바라신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창조적으로 도전하고 일하고 하나님께 맡기고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 8월 달에 우리가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열매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